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데 악에서 던지신 그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시편 128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하신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사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세상 모든 근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연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의 자세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좋은 소문나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사 주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양의 문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혼란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지혜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사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의식주가 위협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앞에서도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에게 더욱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한 모든 기관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그리고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속한 기관에서 온전하게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학생들 이번 주부터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즐거운 새학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에 지혜와 집중력을 주시어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맡은 일에 충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디서든지 꼭 필요한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성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도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제가 또 가사만 읽으니까 또 노래가 분위기가 좀 다르죠. 계속되는 트로트 열풍 속에서 2020년 나훈아 콘서트에서 발표된 이 노래가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 끝에 그 주인공의 이름이 풀네임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노래에서 테스 형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슬람교의 마호멧이 4대 성인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는 공자, 석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바로 이 소크라테스를 우리는 4대 성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할 때의 이 성인은 19살 이상의 그런 성인이 아니라 거룩할 성자를 써서 보통 사람과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뜻의 성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 4대 성인 안에 함께 두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들과 같은 선상에 두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머지 세 사람은 많이 끌어올려야 되고요. 예수님은 많이 끌어내려야지 선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마호멧, 그 어떤 일을 통해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높고 구별된 수준에까지 이르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구원받지 못하였고 그들을 통해서도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인정을 하는 사람은 이것을 다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믿을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까지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여기까지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부분은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불신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어떤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믿는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부활에 대한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명가량 되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보이시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난 일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대부분은 살아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야고보를 만났는데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이야기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 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5절, 6절,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구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어쩔 때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셨더라. 나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셨죠? 무슨 말입니까? 그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즘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뭐 조금 일찍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뭐 그저 잘 이렇게 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잘 아이를 보살펴 주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러나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옛날의 상황은 좀 다르죠. 아이가 조금 일찍 태어나면요, 아무래도 아이가 작습니다. 또 몸이 약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숨을 쉴 수 있고 기초 이 신진대사의 원활한 그런 기능을 다 가지지 못하고 태어난 것 때문에 때로는 장애를 가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좀 모자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인식되어졌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죠. 그가 원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바울을 주님이 만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죠.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를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기까지요. 여러분, 10절에서 방금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가 무엇까지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나의 나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들에게 주신 은혜가 크지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뭐했다? 수고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더 많이 수고해야 되겠구나.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더 큰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10절 읽다가 뒷부분을 안 읽었는데요. 이 두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자,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까지는 믿지만 어디까지는 못 믿는다? 부활하신 것은 못 믿는데 부활하신 것까지 믿는 바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이들도 있는데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있다? 사도 바울도 있다는 것이죠. 그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가 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나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알고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였는데 근데 더 많이 수고하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가 더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보다 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로 사도가 되고 은혜 받은 값을 하려고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랬더니 그 가운데 또 다른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는 사람만 아는 은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독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으니 오늘 말씀에서 나 혹은 내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에다가 말씀을 표시할 때에 그것을 다 빨간 표시를 했습니다. 한번 세보세요. 나 혹은 내가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는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맞습니까? 네. 뭐 그 외에 또 제가 빠진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몇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그 은혜 받은 것에 감격해서 정말 더 많이 수고하였는데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가 이루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한다면 이거 내 얘기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헌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헌신해야죠. 수고하고 애를 써야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웃을 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더 좀 다른 사람에게 근심이 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하려고 하고 거리두기를 해서 거리두기도 우리가 널찍널찍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도 둘로 나누어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최대한 이웃에게 배려하고 좀 덕을 쌓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 교회가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말씀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죠?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 날에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침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경쟁을 해서 빼앗듯이 그런 모습이 바로 침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엔 그랬고 오늘날엔 그렇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집에 돌아다니는 간증집을 초등학교 2학년이 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재밌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어디 갔냐고, 어디 간다고 얘기도 안 해주고 어디를 데리고 갔는데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한테 저를 데리고 갔더라는 거예요. 갔는데 그날 방언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데.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인데 왜 나에게는 아직까지 저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 제가 다녔던 교회와는 다른 아주 뜨거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경험하는 하나님을 나도 좀 경험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무덤덤해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마음을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저의 모습을 좀 돌이켜 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 아내하고 우연히도 여러 번 같이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집회 가고 싶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좀 가지고 싶다.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을 가지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 갈급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목이 쉬도록 기도하다가 목 쉰 적 있으세요? 찬송을 부르다가 목이 쉰 적이 언제입니까? 가슴을 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안 가야지.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은 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도전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봐요. 이제 올해 나이가 50이 됐습니다. 세상에, 저도 50이 되네요. 50이 되고 나니까 또 50된 사람들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특히 책 제목들이 웬 50대를 이제 막 50이 된 사람들에게 들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책들이 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50대가 되면 우아하게 살아야 된다. 뭐 50대가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50대가 되면 이렇게 돼야 된다. 50대가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나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또 내가 계획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혹시 내가 식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식어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너는 피를 흘려도 춤추지 않고 너는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혹시 그렇게 말씀하진 않을까? 말씀에 은혜 받는 모습 보면서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아름답고 훌륭하게 목회하는 거 보면 나도 좀 저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정말 모범적이고 좋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저렇게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막 펼쳐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소원은 한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거의 그냥 간당간당하게 위태위태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겨우겨우 숨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활발하게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빨리 죽고 싶은 사람들이 그리 많습니까? 대답할 기회를 놓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왕 오래 살 것 같으면 병원에 누워서 숨만 쉬고 겨우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힘있게 하루하루 무언가를 이루어가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거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더 많이 수고했는데 열심히 수고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수고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도 이루셨습니다.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할 성, 수준이 다른 사람을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할 성, 성도입니다. 보통 사람과는 수준이 다른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까? 그리고 어떤 다짐을 하시겠습니까? 남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럽다라고도 얘기하고 도전을 받는다고도 합니다. 비교를 하는 것은 자존감을 낮아지게 하지만 근데 비교를 하는 것이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의 마지막에 만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작은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더 많이 수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한 가지 더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겨우겨우 천국 가는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넉넉하게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그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많은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도전받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좋은 집을 보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것이 좀 부럽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그것이 부럽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나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알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외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전파한 복음은 이런 내용이고, 여러분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너도 값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내 좋은 것 다 빼앗기고 내가 세상에 사는 재미들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만 살라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다시 용기를 내게 되어집니다. 힘들다는 것 알고요, 어렵다는 것 알면서도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한번 그 용기를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십자가 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갈릴리에 올라가셨는데 결국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인 줄 아는데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겁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름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는 믿지만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 부활하심을 믿는 이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겨우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정작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이루어 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다 빼앗기지 않을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없고,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아버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구별된 사람들,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느슨해진 것이 있다면 다시 점검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목을 주게 하시고, 다시 소리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직장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에, 생업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위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생각지 않은 통로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함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운데에, 그들의 사업터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생업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아버지는 채워주실 때에
더하여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귀한 여러 기관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특별한 사명과 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꿈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였더니 그들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이 손길이 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 아버지 하나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 군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직장을 가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집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이 감사함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사람,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상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귀한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반주를 하고 안내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구역장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의 임역원으로 또 직분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권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집사님들과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백신의 접종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어려움이 속히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눈치 보지 않고 안심하며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뀌어진 세상 가운데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